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쁘신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평안한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손녀가 만화 영화를 보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거를 보더라고. 진짜 수십 년 만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에 그 아기 돼지 삼형제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돼지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그 잘 지었나 못 지었나 그 채점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불로 그 집을 한번 휙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다 타서 사라져버리고 어떤 집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잖아요. 풀로 막내는 아니 큰형은 풀로 짓고 지프로, 둘째 형은 나무로 짓고 셋째 막내는 벽돌과 돌로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격이 와도 끄떡없이 막내만. 그래서 첫째랑 둘째는 막내 집에 와서 피싱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그 동화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뭘로 짓고 계신가요, 지금? 도대체 나무나 풀, 짚은 도대체 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까? 뭘로 짓는 게 잘 짓는 것일까? 금은 보석은 불에도 안 타고 창수가 나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그런 강하고 튼튼한 재료들이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순식간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있게 운치 있게 전화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게 무엇으로 짓는 거가 금, 은, 보석이고 무엇으로 짓는 게 나무나 풀이나 짚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여긴 제가 말씀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짓는 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 집 짓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신 거죠. 여기 에어컨 꺼도 될까요? 그래서
네 인생의 집을 너는 지금 어떤 것으로 짓고 있니?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집, 우리 손으로 짓는 집, 우리가 열심히 짓는 집 말고 불에 타 없어질 거 말고 영원히 튼튼한 그 집이 도대체 뭘 가지고 주님은 그런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성경에 나온 그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 앞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초가 되는 집. 오늘 찬양을 하다 보니까 다 찬양의 설교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하나 부르고 설교하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런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이고요. 그 다음부터 짓는 모든 것이 금으로 짓느냐 풀로 짓느냐, 이게 어디에 나오냐, 나의 보물이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줄 알고 오늘 성령의 보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주님이 대답하고 계시구나. 뭐가 보물일까요? 뭐가 금, 은, 보물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결정하고 주님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금과 은과 보물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 모든 기반이 예수를 떠나서는 다 창수가 몰아치면, 비바람만 한번 불면 훅 무너지는 그런 기초가 될 것이고, 또 그 기초 위에 하나하나 세우는 그 건축하는 그 자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로 지어나가는 것이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반석으로, 주님이 모든 내 기초가 되고 주님이 모든 재료가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아브라함이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야. 음악의 아버지 바하처럼 믿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그분을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지난주에 성경 우리 새벽기도 그 큐티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일주일 내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던 한 주였습니다. 자,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최고다, 믿음으로는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델로 딱 한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전수되는 거고, 이 사람의 모델로 믿음이 우리에게 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믿으면 되라고 한 그 아브라함이요.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끔 해줄게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고 아예 자녀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자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가 하란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그 조카가 더 다른 조카들보다 사랑스러워서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조카 하나라도 그래도 내가 내 다음 세대를 이을 그런 마음속으로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을 데리고 갈 정도로 자기의 자녀에 대한 포기를 한 사람인데 그 땅을 떠나게 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잖아요.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땅을 줄게. 네가 노력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네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랐다는 거죠. 자기 나이가 많고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은 불가능한 걸 믿었다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19절 뒷부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래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래요. 의심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졌다. 약속을 믿었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돼. 그런데 좀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도 물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불신앙의 죄. 혹시 모르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땅도 척척 땅이 등기 사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서 자기 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계속 남쪽으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살아보니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또 움직여서 살아보니 또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안정적인 내가 거주할 만한 곳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약속은 있었지만 그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2주를 연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가 뭐하러 애굽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지 애굽 주신다는 말씀 없었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아내를 보면은 탐을 낼 거야. 그래서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하나님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공격받아서 죽거나 모든 재산을 빼앗기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와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당신 내 아내라고 절대로 그러지 마. 내 누나라고, 누이라고 그래.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에게 한 이방인이 우리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절세미인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바로가 그래? 근데 저기 뭐야 미혼이야 기혼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빠랑 같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데리고 와 그 여인을. 그래서 그 여자를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궁에.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냈는지 거기에서 정말 아내의 역할을 했는지 그건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모릅니다만 아무튼 아내로 취했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모든 집안에 재앙이 임합니다. 큰 재앙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큰 재앙이 임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들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접한 자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알아봤을 때 사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돌려보냅니다. 큰 재물까지 보상금까지 위로금까지 같이 보내서 그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에 있었다면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부부 사이에서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거짓말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가 상황이 달라지고 어려워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을 따라 행동한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사실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끌어 가신 분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나아야 되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흔들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전에 성강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아내를 빼앗긴 그 밤, 아내를 데리고 간, 아내를 빼앗긴 그 밤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사라는 거기에 끌려가서 그 바로의 궁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그것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많이 사랑했잖아요. 부부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또 여럿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기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때 뭘 했을까?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 사라, 내 아내 돌려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비명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라가 그 궁에 갇혀서 이제 일촉즉발 바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바로에게 이 일이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알게 하셨어요. 어떤 통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게 사라 때문에 자기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걸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셨고 돌려보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한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경험을 해본 그런 우리에게는 생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린 두려워지지 않나요? 우리 약해지지 않나요? 우리 거짓말, 순식간에 거짓말 나오지 않나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하실 거야 그러고 흔들림 없을 줄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한 것처럼 여겨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인데, 네가 흔들릴지라도 내가 반드시 건져내서 내 백성, 내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어야 돼. 네가 죄를 지어서 엉망진창 하나님을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책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집어내서 그 환경들을 다 부수고 이쪽으로 옮겨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돼. 네가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나의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너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무슨 일을 일으키셔서든지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길에 있게 할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거야 라는 걸 아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나는 의롭다고 해. 너 맞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느냐, 흔들려서 실수를 했느냐, 그게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나한테 달려오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는 거,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초반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초신자일 때, 맨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 했을 때는 좀 용서가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진짜. 그런데 이게 12장에 있었던 일인데, 약속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곧장 12장 한 장에 있었던 일인데 20장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거든요. 거기 갈 때도 또 무서워진 거예요. 그랄 왕이 우리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거짓말을 약속을 합니다. 내 누이라고 해. 그래서 똑같이 또 뺏겨요. 똑같이 뺏겼는데 그 왕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남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이 왕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전 몰라서 그랬고요. 아직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저를 징계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막아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후반기 일이란 말이죠. 상당히 초신자 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앞에도 뒤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절절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와, 우리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 신앙의 그 성장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제 믿음은 어떤 거였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요. 응답하신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는
아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앙 하고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우유도 주고 그러는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울면 나에게 오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달려올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달려오지 않으시는 거야.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궁금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야. 나는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영혼을 들여다봐. 그 영혼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 나와 전혀, 나는 옳고 그름이 전부인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뭘 잘못했을 때 꾸중도 많이 하시지만 말씀으로, 어떤 경우에 제가 100번 잘못했는데 꾸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왜 꾸짖지 않으실까? 왜 주님 제가 이번에 정말 잘못한 거 아는데 왜 꾸짖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왜 그랬는지 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때 진짜 막 엄청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왜 그랬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꾸짖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오늘 계속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이요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은요 이걸 그 죄악됨 가운데서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죄에 발 빠르고 하나님 배신 정말 떡 먹듯이 하는 우리를 계속 그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계속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계속 네가 왜 그랬는지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이 불쾌해서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열매 없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상처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 판단과 미움,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을 왜 싫어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지고 훌륭해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복은 없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계속 깨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가 될 때까지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자리까지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는지 아니까 너 자책하지도 말고, 너를 실패자라고 그렇게 너를 미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내가 얼마나 너를 보배롭게 여기는지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일로부터 나오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 짓는 말씀이요, 아까 보았던 금과 은과 그 짓는 말씀 맨 끝에, 여기까지밖에 안 했군요.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이야. 그래서 너는
죄를 짓는 것이 그게 꼭 나빠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집, 아름다운 집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약점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가 막 씩씩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믿음이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면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수하지만 실수함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거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너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오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빙점 작가요. 그 이야기를 또 우연히 지난주에 보게 됐어요. 그분이 13년 동안 폐결핵, 옛날이니까 폐결핵과 척추카리에스, 척추 질병 때문에 누워서 13년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 중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런 봉사활동하는 남편이 이제 미우라 아야코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청혼하게 되고 맨 처음엔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아내를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면서 자기가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불러주면 남편이 대필하는 거로 평생 97편의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남편도 아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서 그 비참한 질병,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삶 속에.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평생을 살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편에게 이제 그 아내가 죽은 후에 남편을 인터뷰한 한 분이 쓴 글이었어요. 그 아내는 미우라 아야코 그분은 어떻게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나, 남편이 보기에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대답하는 말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멘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노멘인가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가 아프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내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망하거나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내가 살면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겠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죽으니까. 근데 누가 죽을 때 더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90세 노인은 더 살지 않기를 바랄까요? 10살짜리 아이는 더 살기를 더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쁜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처럼 허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찬양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마지막 찬양인가요? 다 나와 설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내 죽음까지도, 미우라 아야코가 아픈 질병까지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빙점 같은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요? 97편의 아름다운 소설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보석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다 아파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이 알아서 가장 맞는, 깜냥에 가장 맞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보석같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세요. 그게 모델이 미우라 아야코인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랬대요. 죽음이 최후의 사명이라고 말했대요. 죽는 순간, 죽을 때. 나에게 마지막 사명은 죽음입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죽음까지도 사명인 줄 아는 사람, 죽음까지도 사명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명으로 만들어내신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내 죽음이 사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내 질병이 질병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 가난이 가난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엉성하게, 뭐 그것뿐입니까? 또 이스마엘 15장 6절에 15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약속을, 엄청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면서 언약식을 막 베푸세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언약식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17장에 가서 얼마 못 가서 이스마엘 낳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아니구나. 내가 약속,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 약속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렇게 하고 사라가 또 하가를 보내면서 여기에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거든요. 이런 실수, 수도 없이 실수하는 그였는데,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아내 두 번째 뺏겼는데 또 찾아오잖아요. 그때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어린 믿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20장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을 때,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셨을 때 그들 마음에 진짜 큰 부끄러움과 회개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괜히 두려워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빼앗겨도 돌려주시는 분이구나. 이게 그 실수와 실패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만약 내 질병을 고치지 않으신다면 나는 질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이기 때문에, 질병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에요 라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 용감해서 그럴까요? 훌륭해서 그럴까요? 영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죄도 짓고요,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아브라함처럼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도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도 나를 구원하시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안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랑에 깜짝 놀라서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그 사라가 돌아왔을 때 이 부부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엎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반응이 일어난 거죠, 내 안에. 그래서 그가 이삭 낳을 땐 또 오죽했어요. 이삭 낳는다고 수태고지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25년 기다렸다는 거죠. 25년 기다려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25년 기다려서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땅 없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사라를 위해서 그 굴, 막벨라 굴인가요? 뭐죠? 그 굴 외에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엄청 준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답을. 그 후대에 그 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취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답이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응답이 안 되면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실수해도 좋습니다.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염없이 죄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그 냄새 나는 곳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곳을 못 견뎌 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내게 불편함이 되어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거든요. 우리 금요 심야 때 이제 다 같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누는데 너무 놀라운 게 매주 똑같은 주제가, 각자 들은 건데 똑같은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 제가 믿음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저는 제가 듣고 믿음이란 단어를 딱 노트에 써놨었어요. 근데 다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전도사님이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당신과 우리를 함께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고통당하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 이유는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 혼자 살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라고. 계속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아름답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기반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분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하신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면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집을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하나 튼튼하게 세우는,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서 좌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신뢰를 못하고 또 자책감도 들고 남이 하는 거 보면 좀 또 정죄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이게 우리 입술에 후렴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최고의 곳으로 이끄는 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믿음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자책감도 많고 마음이 어두울 때도 많고 무기력해질 때도 많은데, 주님 다 용납하시고 나는 끝까지 너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를 살릴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 거야. 말씀해 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기반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나의 벽돌이 되고 나의 건축 자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 거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늘 부끄럽고 절망하였는데, 주님이 네가 아무리 실수해도, 네가 아무리 정말 잘못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어디에 있든지 찾아갈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너를 구원할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너를 불러서 내 모든 것들을 사명이 되게 할 거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을 주셨고 요셉을 주셨고 다윗을 주셨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나이다. 이번 주에는 미우라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건축 자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책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많았는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달려갈 거다. 너를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말씀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항상 아버지 앞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해도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또다시 지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쉬는 쉼터가 되며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